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2일 토요일이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로 봉헌드리는 날입니다. 자비로우신 어머니 사랑에 의탁하면서 하느님께 이 세상의 어려움, 우리 각자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전구해 주시도록 특별히 기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헌드리는 동정마리아 모후 기념일은 이전에 여왕이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1900년 무렵 마리아께 대한 여왕의 영예를 요청하는 교회의 움직임들이 많았는데요. 1925년에 연중시기의 마지막 주일을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제정한 이후에 그러한 요청이 더욱 증가했다고 전해집니다. 1954년 비오 12세 교황님께서 마리아께서 여왕이심을 선언하셨고 5월 31일을 축일로 정하였는데 전례력이 개정되면서 마리아를 천상 영광에 연결하는 의도로 성모 승천 대축일 뒤로 이동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러므로서 성모님께서 주님의 은총으로 이루셨던 승천의 의미와 영광을 재확인하고 또 우리를 위한 도구가 되심을 기리게 된 데서 연유한다 하네요. 오늘 이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영광스럽고 복된 삶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복됨이란 사실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사랑에 담긴 발걸음으로 채워가고 만들어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죠.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이치는 오직 마음을 어떻게 가지는가 하는 거에 달린 것이다 하는 뜻이죠. 영광과 은총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빛나는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인 정성된 기초와 매일의 정성을 다하여 지어갈 때 세찬 바람에도 물살에도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영혼 가다듬어 그곳이 주님께서 거처하실 수 있는 님의 거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제키엘서 43장 5절 7절에 주님의 집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은 내 어좌의 자리, 내 발바닥이 높이 놓이는 자리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 곳이다 하고 당신의 빛나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고 설명하여 주고 계시지요. 이는 에제키엘 예언서의 내용에서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주님의 집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인데 이처럼 주님의 집이 되는 것, 내 영혼이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곳이 되고 영광으로 충만한 거룩한 곳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비할 수 없는 영광이요 은총이라 하겠지요. 그럼 어떠한 곳이 그처럼 거룩한 곳인가? 내 영혼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가? 님이 머무시기에 거룩한 곳은 곧 님이 모시기에 그만큼의 모습을 갖춘 곳이어야 하겠죠. 그러기에 내 영혼은 나의 사랑, 나의 말씨, 몸짓, 인격과 나의 시각과 나의 삶 모두가 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가꾸어져야 하는 곳이 돼야 하지요. 저는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을 만날 때 그곳에서 바로 인품을 느낍니다. 인품이란 인간의 품위, 인간의 품격을 뜻하는 것이죠. 품격과 품위가 있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이 품격과 품위란 도도한 우아함도 아니고 자랑하는 교양도 아니고 펄럭이는 수도복이나 수단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느끼는 참다운 품격과 품위는 곧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때이지요. 사람을 존중하는 겸허한 사랑이 우러나서 감동을 주는 삶의 모습을 만날 때,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그리움이 배어나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거기서 지워질 수 없는 거룩한 품격과 품위를 느낀다 말이죠. 로잔느의 성 아메데우스 주교님의 강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하늘 높이 영광스러운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분의 놀라운 이름은 온 세상에 빛나고 그분의 지극히 뛰어난 명성은 곳곳에 퍼졌습니다. 그분의 거룩함과 위대함은 최고의 완성에 이르러 하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점차로 자라나 성령의 힘으로 덕행에서 덕행으로 광채에서 광채로 거쳐 나가셔야 마땅했습니다. 성모님은 덕행으로 지은 지극히 고귀한 왕궁에 거하시면서 하느님 은총으로 충만하시어 그 넘치는 은총을 목말라 하는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풍부히 부어주셨습니다. 하고 칭송하셨지요. 이 대목을 잘 되뇌어 보면 성모님께서 하늘로 올림을 받는 영광이 드러나기 전에 그분이 이 지상에서 살았던 삶이 빛이 나고 거룩함과 겸손한 삶의 위대함으로 그 명성이 사람들 가슴 속에 남았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왕의 칭호가 마리아를 영광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전부였던 흔들림 없는 성모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과 모성으로 제자들과 사람들을 안으셨던 소박하고 겸손한 어머니로서의 덕행이 이루어준 하느님 나라의 예표로서의 거룩함 삶 때문이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성실하고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았던 그 모습이 곧 세상에 준 선물이요 복됨으로 칭송받을 당신의 삶의 기억이 되었죠. 우리가 성인이라 할 때 그 거룩한 분은 스스로의 거룩함을 칭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신의 업적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공동체의 영예를 위해 필요 조건으로 요청되고 선택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 곧 성인은 주님께서 전부를 차지하시어 그리고 스스로도 주님만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향기가 우러나는 사람이지요. 지상에서의 모범으로 천상으로의 가교가 되어준 투명하고 겸손하여 자신의 색깔이 없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하셨지요. 동정 마리아 모후라는 이름, 여왕으로 칭송받는 그 길은 곧 하느님께로 오르신 성모님의 이 땅 위에서의 겸손한 발자취의 이어짐이라는 것을 오늘 가슴속에 담고 온전한 봉헌과 순종과 신뢰의 응답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신 성모님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르게 소망하는 마음, 정하는 순결하고 빛나는 하루의 은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묵묵하게 걸으셨던 성모님의 발자취를 다시금 바라보며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소소한 양식의 소소한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